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이요. 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오늘 제목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라 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를 하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핍박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오늘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은 어디냐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동네예요. 그런 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테네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지금의 뉴욕이나 파리 이 정도 사람들이 다 가고 싶고 굉장히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선교여행을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을까?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구경하러 나갔더니 도시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영웅들도 조각해 놓고 여러 신들의 모습을 세워놨습니다. 그걸 보고 근데 이 아덴 시민들은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보고서 더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나갔죠. 시장터로 그리고 광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그 당시 헬라 철학파의 두 부류를 만났어요.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두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네, 에피크로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책에서 옛날에 좀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이들은 쾌락주의예요. 그래,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즐기자. 오늘을 즐기자.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육체적 쾌락이 세상의 전부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고통을 부정합니다. 고통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 또 이들은 동시에 심판 이런 것을 부정해요. 심판이 다가온다면 그렇게 살 수 없겠죠. 근데 심판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심판을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두렵죠. 그러니까 심판을 부정하며 이렇게 그날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예요.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몸을 절제하고 고행하고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광장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왔네 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제 입을 띄어서 말해요.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나가서 보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있는 신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신이 뭔지를 알려주겠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놨을까요? 이들의 마음에 우리가 다 그렇듯이 두려움이 있어요.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신을 딱 정해놓고 내가 숭배를 하면 나를 뭐 벌 주지는 않겠지, 재앙이 떨어지지 않겠지 하면서 이렇게 보호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이름도 모르고 막연히 두려워하는 그 신이 뭔지, 누구신지를 내가 오늘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장 24절에 보면, 자, 앞에 제가 읽을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입을 뗍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주 가운데, 세계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너네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 같은 거, 그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신전, 어느 신전 한구탱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매달려 있는 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 저 조그맣게 어느 신전에 있는 분,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위험 있게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대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내 머리털 몇 개인지는 모르시죠? 혹시 머리털이 빠지잖아요. 그 빠진 거는 혹시 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붙어있는 저처럼 이렇게 머리숱 많은 사람은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사실 우리 옆 사람 보면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하지만 그 속사정은 몰라요. 오늘은 좀 기운이 없어 보이신다. 그렇지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체질이 어떤가, 우리의 성격은 어떤지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만민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호흡해야지 하면서 애쓰고 노력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을 가지고 오늘도 눈을 뜨셨잖아요. 그죠? 노력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저기 본문에 보니까 만물을 주셨다고 나와요. 만물은 자연,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수많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호흡을 주신 이유는 그 만물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만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숨을 못 쉬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그것들을 누려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예전에 몸 건강하실 때는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함께 하죠. 근데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나서는 문을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뒷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왜 열어놓는지 아세요? 네, 들어오시라고. 조상님 들어와서 이거 차려놓은 거 잡수시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차려놓은 제사 음식으로 공개를 받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건데 사람의 손으로 뭘 만들어서 대접해드리고 그런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유지되는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이요.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간이 살 땅과 경계와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정할 수 있는 분이 주인이시니까 정할 수 있죠. 네,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는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지를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우리가 살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잖아요. 예,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시대를 결정해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냥 나 보니까 여기인 거죠. 그리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대요. 어디 살지, 저 아메리카 대륙에 살지, 아시아, 유럽에 살지, 그래,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데 우리는 한국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레바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시는데 저분은 어쩌다가 레바논까지 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이렇게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셨는데 태어날 때 나 필리핀 가야지 이렇게 결정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을 자리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간섭하십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이죠. 2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기 보니까 노란색으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장하시는 그를 힘입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를 힘입어 오늘도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계획을 하잖아요. 저 우상단지 보면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 정도 막아주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말 존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보셨어요? 네, 저도 여러 번 가봤고 여기 일본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정말 한국과 다르게 곳곳마다 신사가 있어요. 신을 모시는 절 같은 곳인데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고 사람들이 신사를 정말 들락날락 때마다 시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동경 한복판에 갔을 때 아사쿠사라는 곳인데 그야말로 정말 아주 발달한 삐까뻔쩍한 그런 곳에도 그 높은 곳에 신사가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신사 저번에 들어보셨죠? 그곳도 있고 저 아주 시골 꼴짜기에도 있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신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 사람이 일본 사는 한국 사람인데 차를 하나 새로 뽑았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어디를 가요? 신사를 찾아가는데 거기는 차만 담당하는 그런 신사가 있더라고요.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차 새로 뽑으면 와서 신고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의식을 치르는 그런 곳이 있는 거 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진짜 주차장에 보니까 새 차들로 쫙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기도할까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와서 다 신고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액땜하듯이 가서 신고를 하고 온다. 그리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3살, 5살, 7살 이렇게 홀수 나이가 되면 반드시 간대요. 왜냐면 이 아이 안 아프게 잘 건강하게 해달라고 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근데 가서 딱 하는데 이렇게 2번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서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내가 신에게 뭘 부탁을 하는데 지폐로다가 두 손으로 정성껏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동전을 이렇게 휙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굉장히 공손하지 않다. 이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태도는 뭘까요?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네, 뭐냐면 내가 아쉬운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 좀 들어주는데 그 대신 멀리서 들어줘. 가까이 오지 말고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그거 두 개지. 아이들 건강하고 차 사고 안 나고 그것만 해달라고 하면서 딱 빼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녕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은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일본은 아까 그 아덴처럼 최고로 발달한 문명의 도시예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이런 즐비하게 세우는 신상 앞에 절을 하더라.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신사를 찾아가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네, 혹시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나의 꿈을 향해서 전력 질주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자식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노후를 든든히 해줄 거는 역시 돈밖에 없다. 그러면서 돈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다 살고 있는데 종종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살맛이 안 난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얘기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 주변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보면 뭐 부족한 거 없어 보이고 잘 사는데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보고 그랬던 것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허무하다. 나의 꿈, 또 내가 애지중지했던 내 자녀들, 그리고 충분한 재정, 경제적 자유 이거를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우리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네, 비록 그는 종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탐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를 유혹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뿌리쳤어요. 그래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여기서 여기서 좀 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나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주변에 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무슨 상관일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 우리 이쪽 현수막을 보시면 써있죠. 크게 코람데오. 그 뜻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네. 데오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요셉처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고 또 고초를 겪더라도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된통 고생하잖아요. 그 요셉을 이렇게 보신대요.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근데 너무 기뻐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이뻐가지고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바라본대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며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노래까지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기들 키워보면 아시죠? 딱 보면 자는 것만 봐도 너무 이쁘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묵묵히 바라보며 미소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 그냥 밥 먹는 것도 이쁘고 그냥 어떻게 한 숟가락 떠갖고 줄줄 흘리면서 먹어도 이쁘다,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됨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취직시험도 보겠죠. 근데 요즘 참 취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취직시험을 보는 족족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그러면 이런 생각 하겠죠. 야, 나는 이 사회가 날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뭐가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운동선수 하려고 했는데 또 다쳤어요. 부상을 당해서 운동도 할 수 없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 보여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 목표 앞에 내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일까요? 네, 아까 그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자녀라는 말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까지 하셨으니 이제 뭐 하나님 책임인 거죠. 그러니 우리를 전적으로 돌봐주시고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문득문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오죠. 그렇다고 해서 손으로 깎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또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